아주 간만에 들어보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였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광림교회에서 참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도 많이 받고 있고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또 이렇게 떠난 지 거의 9년 정도 되는데 기억해 주시고 또한 도움도 주시고 또 이 거룩한 이 성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 먼저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쭉 여러분들을 뵈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집 떠나서 고생하다가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기 전에 여기 오려고 또 말씀도 준비하고 또 여기 차 타고 오는데 마음이 좀 설렜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뵈니까 꼭 그대로인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정하고 저도 마음이 약간 좀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들 통하여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또 이것도 썼다가 저것도 썼다가 또 다시 엎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이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 또 귀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여러 가지 착각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예배에 대한 착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 생각하면 오늘은 여전도에서 총회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총회 주일로 헌신 예배 드리니까 여전도회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체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신데 꼭 내가 주체다 또 주인이다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분 좋고 나쁘고에 따라 예배가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면 예배도 그냥 나쁘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바쁘고 안 바쁘고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는 율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참석만 하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교회 봉사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모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 또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한 지 한 8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냥 그냥 물건을 받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실어서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손을 잡고 그냥 자기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라고 들어보면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럴 것 같습니다. 나라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교회를 안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쉰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를 쉰다는 것은 예배를 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쉰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끊는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오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고민과 불평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 생명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예배의 중요성을 안다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힘을 얻는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예배만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예배의 중요성을 정말로 간절히 깨닫고 예배의 중요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에베소는 로마의 여러 성 중에서 으뜸이 가는 성이었습니다. 소아시아 항구 도시로서 정치, 문화, 산업, 금융의 중심지였고 아주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아주 많았죠. 그리고 거기 보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7대 불가사리일 정도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냥 거대한 기둥이 127개나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큰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근데 그곳은 아주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음란 행위로 통하여서 그 아데미의 그 신에게, 풍요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이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예배 자체도 그렇게 문란하기 때문에 아주 타락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이건 완전 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2년에서 2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것저것 시간 빼면 한 4시간 정도 열심히 강연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주고 이것이 잘못된지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이 사람들이 깨달아지니까 점점 그 사람들 마음이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고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막 중심이 되어서 함께 결합을 했든지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교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다시는 못 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럴 정도로 이 에베소가, 이 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아마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지금껏 마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놓은 책들을, 모아놓은 책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불태워 볼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똘똘똘 뭉쳐서 그 일들을 잘 부딪히고 이겨나갔던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가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칭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열심을, 주를 섬기는 것 내가 다 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다 안다.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칭찬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이단 사설을 가지고 들어와서 해방하는 그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너희들 참으로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골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는 성령이 충만하여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 됐는데 변절되었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혼이 중요하지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영혼이지 육신은 썩어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네가 마음대로 흥청망청 놀고 왔다가 이제 교회 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래, 뭔 육신이 천국 가냐, 영혼이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팡잘팡 하다가 술 먹고 놀고 뭐 타락했다가 주일만 되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또 나가면 술 먹고 놀고 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들어오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믿지 않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추방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믿음 약한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들을 몰아냈고 막았고 성도들의 복음 안에서 바로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을 아주 잘 감당합니다.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랑을 뚫도 뭉칩니다. 이런 교회 정말 참, 주님께서 우리끼리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참고 견뎠다, 그리고 참으로 잘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에도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또 믿음 없는 신랑들이 뭐라 말합니까? 야, 어지간히 교회에 있으라고, 교회에서 살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구박을 많이 받고 얼마나 그렇게 서름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 너 없는 물질이지만 나에게 물질을 드리는 거 내가 잘한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거 누가 할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주님이 아실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할 때 특히 뭐가 제일 힘듭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주방할 때 왜 나밖에 없냐고 매갑는 밥그릇 이렇게 또다라 패지 마시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 나로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밥을 많이 먹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힘을 얻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참 에베소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때 내게 말씀하셨던 그 감격, 또 내게 주었던 그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 그 열정,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행사도 많고 나가서 봉사할 일도 많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불려다니는 대로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옛날 주님의 그 첫사랑의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행위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느덧 내 가운데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성령으로 아주 똘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살았는데 교회에 대한 핍박, 이단자들의 미혹, 이것들을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을 썼으나 교리가 주는 참된 사랑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교리 자체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 사라집니다. 형식적인 사랑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다가 보니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아주 모순과 같은 그런 일들에 빠져버린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또 신앙적으로 또 반듯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시선이 다른 곳으로 흘렀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나의 주여,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이제 핍박을 해오거든요. 그리고 이단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제 핍박하는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이단자들이 이단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다가 결국에 마음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걸었습니까?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걸었습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바라본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집중해 보십시오. 세상에 쉽게 빠져듭니다. 세상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몸도 자연스럽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관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제 눈에 안경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삼자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좋아하냐라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서로는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주야로 그를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말 저 사람 아니면 아니다고 생각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물어보면 세상에 저런 원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는데 지금 물어보면 세상 원수 다 데리고 와도 저만한 원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위안을 주고 서로 협력해주고 서로 약점을 보듬어 안으라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부부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죽도록 일할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 얼마나 자녀들을 돌보고 열심히 집안일 하겠습니까? 그럼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믿어주면서 이끌어주면서 얼마나
사랑으로 뭉쳐서 그러니 더욱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한간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제 귀에. 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가족끼리. 손잡으려면, 야,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야. 좀 안아보려면, 야, 안 돼, 안 돼.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다고. 그럼 누구끼리 그래야 됩니까? 누구랑 그래야 됩니까? 이상하게 그런 말이 돕니다.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부끼리 나란히 걷고, 팔짱도 끼고, 손도 잡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함께 오신 분들 있습니까? 옆에 딱 붙어서. 거의 대부분 한 1m, 2m 떨어지죠, 오시죠. 누구 왔냐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고. 분명히 집에서 출발했는데. 여러분, 그건 맞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안아주고, 또 서로 사랑한다 표현도 해주고, 남편이나 아내가 밖에서 무슨 일 어려운 일 당하고 오면 시시때가 와서 누구 이야기를 하면 같이 험담해주고 욕해주는 것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같은 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도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면 그 봉사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물질을 드리면 뭐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엇인가 섬긴다면 이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뛰어다니면 그 효과가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말은 해놓고 하나님과의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라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뭐 하라 그러면 바쁘긴 바쁜데 짜증만 납니다. 교회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가지고 오라니까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도 마음이 불편하면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부흥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도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아 직분 받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정말 눈먼 바보가 됩니다. 다른 것은 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만 보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피곤치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것을 다 해주지 못해서 애틋한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 같은 걸 살리고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다 흘려주시는 그분의 사랑, 또 혼자 있는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의의 길이 어떤 것인지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기이한 은혜와 사랑, 그분께서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니, 그리고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그 사랑으로 옆에 사람을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식었다면, 이런 사랑이 내 마음에서 좀 냉대해졌다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이러한 사랑이 끊어졌는지 생각해보고 그 시점을 알았다면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사랑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쉽게 회복이 되던가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좋아지려면 좋아집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좀 뜸해졌는데 갑자기 좋아지려면 좋아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어리고 어린아이 이 말에 두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으면 딱 끝날 것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민망하겠습니까? 예수님 눈이라도 마주치지 않았다면,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닭이 울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타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면 얼마나 근데 하필이면 눈이 마주쳤거든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염치가 없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일로 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영국은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차마 예수님을 못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쳐다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그 상처, 마음 아픔,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베드로를 씻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 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뭐라 하는, 채찍을 때리는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순교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베드로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하신 사람으로 변화됐을까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로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교회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은혜 받고 또 좋다가도 세상 나가서 시험이 얼마나 많이 몰려옵니까? 그렇게 시험 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으니 넘어질 때가 많죠.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사랑의 가득한 마음으로 사랑을 확인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힘없는 사람들처럼 넘어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내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성령의 권능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힘이 그 세상의 어떠한 것을 보고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그 힘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허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여전도회 회원 모든 분들이 이러한 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교회를 잘 섬기시고 세상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요, 내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며 내 자녀들이 살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괴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환경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변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말고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정말 섭섭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나의 이 병든 마음을 고쳐달라고,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주님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힘이 여러분들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나의 마음이 식었습니까? 하나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내 가정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것에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사랑, 나 같은 것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이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사랑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싸우니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 그 귀한 사랑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